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11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네, 오늘 이 애가 2장 말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느낌지옥 이스케이프 플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느낌지옥 이스케이프 플랜. 이스케이프 플랜이라는 이 말은 영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되지 않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한 2년 됐을까요? 3년 됐을까요? 실베스타 스탈론과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액션 영역의 두 거장이, 이제 노장이 된 두 거장이 함께 만나는 영화라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실베스타 스탈론이 주인공 레이입니다. 이제 검사예요. 검사로서 한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서 판결을 얻어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감옥에서 무려 3년간이나 꼼꼼하게 연구를 해서 이 감옥으로부터 탈옥을 하게 됩니다. 탈옥해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검사 레이의 가족을 모두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살해를 당했어요. 이후 레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검사직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사직하고 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끝에 감옥 탈출 전문가가 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나라의 청탁을 받아서 직접 그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감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감자의 입장에서 그 자기의 가족을 죽인 탈옥수가 했던 것처럼 감옥을 면밀히 살피고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탈옥이 가능한 루트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수감자가 되었다가 감옥으로 딱 나와서 짜잔, 내가 감옥에서 또 나왔다. 탈출을 했다. 탈옥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감옥에서 탈옥을 했으니 수감자들이 결코 탈옥할 수 없게 하려면 바로 이런 점을 보완해서 보안 상태를 강화시켜야 된다. 감옥의 보안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돕는 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감옥 탈출 전문가가 돼서. 근데 이런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CIA에서 접근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툼이라고 하는 특수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감옥은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돈만 주면 누구든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쥐두새도 모르게 수감을 시켜버리는 그런 민간 사설 감옥인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히는 과정에서 레이에게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레이의 동료들을 비롯해서 지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레이가 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모르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레이가 CIA의 요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수감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돈 주면 청탁한 그 대상을 갖다 가둘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가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그리고 레이가 누굽니까? 그 기어코 이 절대 탈출이 불가하게 설계된 툼이라고 하는 이 감옥을 탈출합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정작 탈출해서 감옥 문을 나와보니까 감옥 전체가 망망대해에 떠있는 거대한 배인 거예요, 배. 결국 탈출을 포기하고 다시 감옥 안으로 되돌아온 레이, 이제 이스케이프 플랜 B를 생각해 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영화 중에 어떤 이름인지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레이에게 접근해서 탈옥을 돕고 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궁금하시면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영화 한 편 보시지요. 여러분, 주인공 레이처럼 탈출을 직업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선민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레이가 감옥에 갇혔지만 다른 감옥의 경우에는 지인들이 다 알아요. 국가의 청탁을 받아서 어느 감옥에 들어갔고 그래서 탈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소장 정도는, 형무소 소장 정도는 레이가 국가의 청탁을 받아서 수감자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이 레이가 그러한 청탁을, CIA의 청탁을 받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지인들도 그 갇힌 감옥을 지인들도 모르고 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탈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고, 더더욱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레이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탈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삶의 지옥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얘기해요. 청년 실업, 무슨 이래저래 OECD 국가 중에 실업률이 1등이다. 실업지옥. 또 유명한 그 입시지옥. 등등 모든 걸 종합해서 젊은이들은 아예 조선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지옥이다라는 말을 헬조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부진의 늪, 적자의 늪, 여야 정쟁의 지옥. 하여간 이 한반도는 조선시대로부터 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자기 뜻을 펼치다가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당리 당략을 위해 정쟁을 하는 아예 지옥, 무간도예요, 무간도. 아수라요, 무간도예요. 언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볼 날이 올까요? 못 볼 것 같아요, 느낌에는. 어쨌든 이렇게 탈출해야 될 감옥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단 하나의 지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배 안에서 진행되는 감옥 생활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답답함, 다양한 막힘, 다양한 장애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실업지옥이다, 입시지옥이다, 헬조선이다, 부진의 늪이다, 적자의 늪이다, 여야 정쟁의 지옥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거대한 배로 이루어진 툼이라는 이름의 그 감옥과 같이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지옥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끼 지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새끼 지옥들, 내가 느끼고 내 삶에서 느끼기에는 새끼 지옥들을 단 한 번에 탈출을 하려면 바로 거대한 배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작은 지옥들의 어미가 되는 느낌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느낌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이 느낌지옥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화 속 주인공 레이처럼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사명은 우선적으로 탈출이다. 이 느낌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이다. 느낌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실업지옥에 빠져 있어서 내가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올바른 직업이 없고 견고한 직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느낌지옥이라는 거대한 지옥 안에 있는 새끼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지옥을 빠져나가도 결국은 거대한 배로 이루어진 툼이라는 감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낌지옥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지옥을 겨냥해서 탈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한 주체가 특별히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선민의 이런 멸망의 참상이 당시 중근동 지역의 패권 다툼에 의한 결과라든지 유다의 군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민에 대하여 원수의 입장에 서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4절 보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원수같이 대적처럼. 5절에서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택하신 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원수의 입장을 취하시고 원수가 진멸하듯이 그렇게 진멸하실 때 바벨론은 원수 입장에 서신 하나님의 장갑이었고 몽둥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빠져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에게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진노가 우선은 예수님께로 집중 몰려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는 유보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기어코 기회를 주실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이 진노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진노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살펴봤더니 14절, 15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드러냄으로써 사로잡혀 포로로 가는 일들을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에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드러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15절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 다 너를 향해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고냄 중요해요.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온전한 영광과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 온전한 영광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를 향하여 온전한 영광이다, 사람들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갖고 계셨던 본래의 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부가 꺾이면서 이런 진노를 갖고 계신 것이고 이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을 죽으신 건데 그것이 사실은 다 나에게 주어질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똑같은 포부를 갖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포부와 기대가 꺾였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온전한 영광과 기쁨. 온전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실 때 이 세상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다 주관하실 때 그 주관하심의 기준점, 중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선민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선 첫 번째로 바라보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갔다. 그럼 그 직장이라는 장소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1등인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1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영예로운 빛이 영광이니까 1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장님 안 보시고 부장님 안 보시고 상무님 안 보시고 과장에 불과한 나를 제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장님의 계획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중심점이 돼서 나를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환경과 회사에 가야 될 길과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중심점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게서. 내가 뭐 똑같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뿐이지 실제 내 마음의 상태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이 도대체 내가 어떤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을 다스려 나가시고 통치해 나가실까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온 세상을 위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 했다는 그 말을 다시 바꿔 쓴 것입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말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쁨인 거예요. 기쁨.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나면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만족이고 평안이고 뭐 화평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쁨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나서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유지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해야 되지 않아요? 만나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격적으로 행동해야 될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의 느낌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을 마치 내 생각의 능력, 언어의 능력을 풍선을 불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불어서 말이 나타나게 하고 행동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부장님을 대할 때 지금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쁨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쁨으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으로 지배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라는 풍선을 부장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불어넣어서 보이게 하고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14절을 보면 이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거짓 얘기들만 해주고 거짓 꿈만 보여주고 거짓 상상만 하게 하니까 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죄악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죄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죄악을 드러내어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죄악이라는 것이 15절을 염두에 두자면 결국 기쁨의 문제였고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하여 얻는 기쁨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가 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해서 기쁨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오직 육체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느낌만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느끼는 대신에 오직 세상을 기쁨으로 느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느낌들에 의해서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한 내용과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상하게 맥락이 같이 이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이 선민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느낌으로만 마음이 갇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전혀 탈출하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 육체를 매개문, 중간 수단으로 해가지고 육체가 만나는 것들로부터 내 느낌을 받잖아요. 아내를 만나도 아내로부터 느낌을 받잖아요. 자녀를 통해서도 육체를 통해서 자녀로부터는 느낌을 받아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육체가 있으니까 재정 문제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느낌을 받아요. 회사에서도 육체가 있으니까 느낌을 받잖아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집에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어디를 가든지 육체를 통해서 뚫고 들어와 내 마음을 차지하는 느낌들에 의해서 갇혀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근데 문제는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이 느낌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주인공 레이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평생의 일은 성공하는 것이요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밀물처럼 쇄도에 들어오는 세상으로부터의 느낌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이스케이프 플랜을 짜고 실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느낌이 들어와서 세상의 느낌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걸 묵인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느낌대로 생각하고 바라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것을 부추기고 강화시켜줘 버리는 겁니다. 재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재정 상태가 육체를 통해서 내 마음에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이젠 돈 벌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짐을 하게 되고 느낌으로부터 감정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강화시켜주고 지지해줘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토록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참담한 정말 원수가 아니면 원수 중에서도 아주 그냥 가장 강력한 원수, 증오로 펄펄 끓는 그런 원수가 아니면 하지 못할 정도의 참담함을 선민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진노의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육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느낌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탈출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는 모습. 이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를 주님의 십자가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오늘 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온 세계의 영광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다라는 그 말 뜻을 살펴보면 이미 물리적으로 육체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음이 포로로 돼 있었는데 마음이 포로로 돼 있는 상태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죽이고 남은 자들은 육체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드러내 주시면서 네 마음이 포로가 되어 있다. 네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이 세상의 느낌들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이 죄악. 이걸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정확한 슬픔이라는 제목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볼 때 유다 나라 전체가 망한 것에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에서 성전이 망한 것으로 점점점 좁혀지고 성소가 짓밟힌 것으로 더 좁혀졌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확한 슬픔의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탄식과 슬픔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른 모든 성들과 또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느낌을 차단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존재 의미가. 선민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면서 그런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차단이에요. 차단. 느낌의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남편을 만나 대화할 때조차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차단을 해야 돼요. 우선 차단이 돼야 돼요. 아내로부터 느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은 느낌을 받아들이는 소스로 여겨선 절대로 안 됩니다. 차단이 돼야 돼요. 그 차단이 된 상태에서 그럼 어떡하냐? 성전이 또 이 탄식과 슬픔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상번제를 통해서, 성전 상번제를 통해서 법궤가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내게 느낌을 주고 있는 상태, 세상의 느낌을 받고 있는 상태를 반드시 어린 양과 함께 죽여야 됩니다.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마음이 닿고 마음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만나도 성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아내의 표정이 쌀쌀맞다. 남편이 포악스럽다. 남편이 정말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이 돈 한 푼 못 벌어서 나와 내 자식들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주는 느낌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불만, 화, 결핍, 모든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심지어 증오까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봐서도 절대 자식으로부터 느낌을 받으면 안 돼요. 아내로부터도 느낌을 받으면 안 되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의 상태, 회사의 상태,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 동료, 누구에게도 느낌을 받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느낌이 받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가 10중 8구일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낌의 소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낌의 소스가 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느낌의 소스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주일날 설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육체로 우리가 느낌의 소스로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를 통해서 세상 것들로 느낌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육체로 손가락을 찬물에 넣었을 때 차게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변화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쐬면, 우리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쐬면 어떻게 되느냐? 산 아래 세상 그 베드로가 그렇게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하게 되는구나. 33살에 불과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등지고 떠나가신 그 등진 영역에 속한 것들을 나는 그렇게 바라고 있구나. 하나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등진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다라는 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마음 자체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게 된대. 하나님을 직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느껴지는 좋음으로부터 이 세상은 완전히 망각되는 것이래. 이 생각을 왜 안 합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명품차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이건 맨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을 돈 벌듯이 가지게 되면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재벌 자리를 제공해도 절대로 갖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래. 이거는 돈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좋겠구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동서 앞에서, 동창들 앞에서 자랑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기쁨을. 얼마나 기쁠까? 도대체 얼마나 기쁘면 세상에서 바랄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질까? 이렇게 차단하고, 예루살렘 성인들을 차단하고 상번제를 통해서 세상의 느낌을 받고 있는 나, 반드시 느낌을 받고 있을 거예요. 우울하든지 심지어는 기뻐도 세상으로부터 받은 기쁨은 그게 가짜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표현한 진노를 사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단이 돼야 돼요. 차단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차단이라는 생각이 영화 속 주인공 레이처럼 내가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몸을 통해 밀고 들어오는 이 세상의 느낌들의 감옥으로부터 나는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서 차단이 돼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느낌이 침투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 죽는 거다. 세상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본과 동시에 세상은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의 팩트로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느낌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주변에서 나를 제일 먼저 보시고 나를 중심으로 당신의 통치를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기쁨의 현상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대상들은 기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쏘는 관역들인 거예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면 안 됩니다. 느낌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느낌들이 내 마음을 철통같이 둘러싼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으로 쇄도에 들어와서 나를 가두어버리는 모든 세상의 느낌들로부터 이스케이프 플랜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탈출입니다. 성공과 성취는 탈출한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탈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탈출해서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갖게 된다고 세상 일을 잊어버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장 급한 게. 그렇게 되는 게 세상의 느낌에 갇혀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우리에게 현실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로 세상에서 내게 느낌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남편, 아내, 제일 많이 느낌을 주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뉴스를 틀면 정치인들 이런저런 사고들 모든 느낌을 예루살렘 성이 차단하듯이 십자가로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함으로써 세상의 느낌에 침투된 내가 죽어서 완전히 탈출해야 됩니다. 부활, 승천이 탈출의 길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느낌을 쏘면서 사는 자들, 세상으로부터의 느낌은 차단한 자들, 탈출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차단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주님과 동일시함으로써 세상 느낌에 침투된 내가 죽은 자가 됨을 통하여 세상 느낌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 느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느낌으로 세상을 향해 쏘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